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전체는 18절로 되어 있는데 오늘과 내일 두 번 나누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시편의 부흥이 따 12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편 88편 전반부 1절로 9절에 있는 말씀, 특별히 9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목을 삼습니다.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를 향하여 두 손을 드는 것이 부흥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표제를 보면 그 어떤 표제보다도 좀 긴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라 자손의 찬송시, 곧 에스라인 헤만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에 맞춘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고라의 자손의 찬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저자의 이름이 뒤에 나오는 에스라인 헤만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고라 자손에 이제 속한 사람인데 그의 이름을 따서 88편과 89편이 이제 그의 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교훈이란 뜻이에요. 지혜를 얻는 교훈의 어떤 시라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한롯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지금 번역이 아래 보면은 병의 노래 그랬어요. 질병을 이제 위로하는 노래다. 거기에 맞춰서 부르는 찬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래서 내용면으로 보면 한탄과 비탄이 나와서 비탄시라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붙입니다. 자, 이 88편을 이제 여러분들이 다 읽으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고 이렇게 좀 상당히 좀 힘든 그런 본문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을 가리켜 이 88편을 이렇게 정의를 내립니다. 단 한 줄기의 위로나 희망의 빛이 없는 시편이다. 지금 이 88편에 대해서.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은 가장 어두침침한 시편이다. 괴로움과 고독의 수수께끼로 에워싸여있는 시편이다. 굉장히 힘들죠. 그리고 이제 마틴 루터라고 하는 종교개혁자는 이 88편을 가리켜 영혼의 겨울 풍경이다. 지금 우리가 겨울인데 지금 이때를 가리키는 그런 시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굉장히 차갑고 어둡고 그 다음에 아프고 힘든 그런 본문이 이 88편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한결같이 이 본문에서 어떤 희망이나 빛을 찾아볼 수 없다.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자, 1절.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자, 구원의 하나님. 여기 이제 구원이라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예슈아. 예슈아는 예수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여기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런 개념도 있지만 이 예슈아에는 많은 뜻이 담겨 있어요. 우리를 치료하신다, 회복시킨다, 또 어떤 위험 속에서 안전하게 한다. 그런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 게 이 예슈아라고 하는 구원의 개념이에요. 지금 이 한마디 구원의 하나님, 그것도 나의 구원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하나님. 지금 뒤로 나가면 알 수 있지만 이 자신은 마치 죽은 것 같은 죽음에 막다르는 그런 고난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이 고난으로부터 죽은 것 같은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하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 뿐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에요. 얼마나 암울하고 침울하고 고독하고 괴롭고 아프고 힘든지 이
지금 이 한 단어에서 함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이.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야로 day and day night I cry out before you. 주님 앞에 내가 밤새도록 밤과 낮으로 지금 부르짖습니다. cry out 그렇게 이제 영어로 번역됐는데 이제 그 cry는 울부짖는데 out 밖으로 막 표출하는 걸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 자신의 심경을 이렇게 cry out 막 몸부림치면서 아우성치면서 그 지금 고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듯한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하나님. 여러분 지금 우리 자신들이 당하는 이 환난과 역경과 고난이 크고 깊으다면 가만히 기도할 수가 없죠. 막 몸부림을 치고 아우성을 치고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인이 그런 심정으로 지금 이 한마디 한마디 단어 하나하나 지금 이 시와 노래를 하나님 앞에 올려두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자, 밤낮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는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여기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올려지게 하시고 나의 간절한 부르짖음과 나의 한 맺힌 주님 간구를 주님 귀를 기울여 주옵소서.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웠사오니. 자,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니. 좀 번역이 이렇게 쉽게 잘 안 들어와요. 영어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My life is filled with troubles. 이렇게 문제와 고통과 아픔이 내 인생, 나의 삶 속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 노래도 있어요. 인생이 이런 고난과 고통이라는 이런 노래도 많이 있지요.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은 노래가 아니에요. 삶이에요. 생존이에요. 지금 그런 것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겁니다. My life, 내 생애 자체가 이런 재난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좋은 것으로 차 있어야지 이렇게 나쁘고 힘든 걸로 차 있으니 얼마나 이 영혼이 힘들고 아프고 괴롭습니까? 더군다나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있습니다. 점점 지금 죽음이라고 하는 이 막다른 지점까지 내 생명이 이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인생의 너무 큰 고난과 고통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 하고 포기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4절에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사와 같으며.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인정됐다는 것은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자기를 생각하기를 저 사람이 이제 곧 죽겠군, 그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삶을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여기 힘없는 용사는요, 예를 들면 군인이 힘이 있어야 전쟁을 치를 수 있는데 힘 다 빠진 군인처럼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 같다는 얘기예요. 또 5절에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습니다. 주께서 그들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그들은 주의 손에서 끊어진 자 같습니다. 새 번역 성경으로 한번 있습니다. 이 몸은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 버림을 받아서 무덤에 누워있는 살해된 자와 같습니다. 나는 주님의 기억에서 사라진 바
사라진 자와 같으며 주님의 손에서 끊어진 자와 같습니다. 자, 3절에서는 너무나 재난이 가득하고 고통이 가득해서 자기 영혼의 수월 지옥에 지금 가는 것처럼 가까이 갔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여기 5절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미 자기는 죽은 자 중에 같이 던져진 바 되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죽음의 그 시체 가운데 나도 하나가 되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더 이상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나를 건지실 그런 상태가 아닌 존재가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이 5절까지 읽으면 희망이 없어요. 절망하고 고통받고 이제 나는 죽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외면을 받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기억에서조차 나 자신은 지워진 그런 불쌍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제 주의 권능으로 나를 더 이상 도우실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이 시인의 이 고백과 이 노래가 처절하고 아프고 힘든지요. 제 페이스북에 이제 친구 가운데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저보다 한 두세 살 많으신 목사님이신데 건강하시다가 이제 위암 말기라고 이제 진단을 받고 중증 치료 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계세요. 최근의 일입니다. 이 목사님이 중증 그 이제 치료실에 입원해 계신데 이제 중환자실보다 조금 더 아마 중증 치료센터가 이제 좀 어떻게 좀 서로 위급한 관계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지금 하여튼 그 위암 말기로 또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이 장기에 전이된 그런 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좀 좋은 이렇게 예우를 보이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옆에 침대에는 암이 5년 동안 이제 깨끗해져서 완치 판정을 받았는데 한 달 지난 다음에 또 다른 암으로 들어오신 분. 그리고 또 그 옆에는 또 심각한 어떤 병으로 또 암으로 들어오신 분. 5명 있는 병상이 모두가 다 그렇게 힘이 없고 희망이 없고 아프고 괴로운 사람들이 옆에 있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지금 그 병원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거죠. 근데 이 사람 그 이제 기존에 있는 병실에 있는 사람들은 오래 그 암 투병을 이제 하신 분들이죠. 이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글을 썼어요. 내가 아파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을 보니까 내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여러분, 우리가 병을 얻고 싶어서 얻는 사람이 어디 있고 또 특별히 이렇게 암을 걸리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누가 모두가 다 건강하기를 원하지만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게 질병이고 암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런 환경 속에 내 자신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하나님 앞에 버려진 것 같은, 하나님의 그 손을 거두어 끊어진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님은 그렇게 글을 썼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대한 답글을 이렇게 썼어요. 아무나 그 자리에 갈 수가 없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사랑한 그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준 것처럼 목사님을 그 자리에 보내셔서 여러분, 암 환자의 가족들이라고 해서 그 암 환자의 아픔을 그대로 알고 위로가 되겠어요? 가족이니까 힘이 되겠죠.
그러나 이 목사님은 자기가 암을 걸리고 암 말기 환자고 그런 깊은 병 속에 그분들과 같은 동병상련의 자리에 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환우들의 마음을 만지시는 것을 아마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하시라고 거기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서 일하시며 또 치유하시며 함께 하시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런 댓글을 제가 달아드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고난이 찾아오고 어떤 질병과 아픔이 찾아오더라도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아프고 모두가 힘들지만 그 중에 주님을 만난 영혼이, 그래 내가 아파 내가 힘들어, 그러나 내 아픔과 내 상처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눈물을 흘리며 고독한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 온 사명을 다하는 거죠.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행복하든 행복하지 않든, 그것은 세상 사람들의 관점이고 주님 안에서는 내가 아파도 행복하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행한 환경일지라도 나는 행복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 한 분으로 그런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명자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권사님, 내가 마스크 썼으니까 아멘 하고 싶으면 아멘 해도 돼. 여러분 마음대로 소리 질러도 됩니다. 자, 이제 그 목사님은 아마 치료되실 거예요. 여러분 생각나면 기도해 주세요. 자, 6절.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니 주님께서 나를, 지금 이런 환경, 고통, 환난, 재난, 질병, 아픔, 이게 바로 주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신 거라는 거예요.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습니다. 주님의 분노, 주님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 격정이 나를 심히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노가 나를 짓누른다. 주님의 파도가 나를 괴롭힌다. 이 시인은 주님께서 지금 자기를 징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연유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이 시인은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지금 고통 가운데 빠뜨리셨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8절.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새 번역으로 한번 다시 읽습니다. 주님께서는 나의 가까운 친구들마저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시니 나는 갇혀서 빠져나갈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자기 주변의 친구나 이웃이나 가족들조차 그를 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고 병들었을 때 가장 사랑하는 가족조차도 그를 외면하고 떠나버리면 이 영혼은 얼마나 쓸쓸하고 고독하고 외로울까요? 나를 그들 보기에 역겨운 것이 되게 하셨다. 더군다나 지금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마음을 갖는다면 이 사람은 얼마나 수치심을 당하고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큰 상처를 입게 될까요? 마치 자기는 어둠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자기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갇힌 자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9절.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습니다. 새 번역, 고통으로 나는 눈마저 흐려졌습니다. 주님, 내가 온종일 주님께 부르짖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였습니다. 얼마나 주님을 찾고 찾았는지 그 자신의 눈마저 흐려졌다. 우리가 어떤 일에 계속 주목하고 그 일만 뚫어져라 보면요, 우리 눈이 이렇게 침침해집니다. 그리고 눈이 이제 어떤 그 시력을 잃어가기 쉬워요. 그래서 모든 것을 여러분들 할 때는 항상 이렇게 좀 집중하다가 쉬어주는 게 있어야지 계속해서 그 일에 몰두만 하면 우리의 몸이 이렇게 망가지기가 쉽습니다. 여기 지금 이 시인은 그 자신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과 역경과 환난 속에 있었는지 하나님을 매일매일 찾고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작할 때 학자들의 인용을 제가 소개해 드렸죠. 단 한 줄기의 위로나 희망의 빛이 없는 시편이다.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셨다는 그런 표현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고통과 좌절과 아픔과 상처와 고난과 가까운 사람들마저 다 그냥 떠나보려는 그런 나쁜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어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정도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시편을 준비하면서 어떤 그 자신이 환경이 바뀌었다든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달라졌다든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아서 자기가 건져지고 지금 회복됐다든가 그런 이야기는 일체 없어요. 응? 마지막 절까지 없어요. 내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 자신이 만약에 인간적으로 지금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흥을 지금 메시지를 전해야 되는데 이 본문으로 따지면 없어. 없어요. 선한 게 없어. 너무나 다 암울하고 어둡고 하나님이 궁지에 몰고 아프게 하고 좌절시키고 시체처럼 만들어버렸으니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거기에 무슨 부흥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부흥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 내 자신의 자아와 의지와 비전과 꿈과 내가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망과 탐욕, 욕심들, 이것이 철저히 죽어져야 거기서부터 부흥이 시작된다는 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 자신이 하나의 그 롤모델 샘플이 되는 거예요. 제가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시편에 부흥이 있다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본문 액면으로 보면 희망이 안 보여요. 괴롭고 힘들기만 해요. 그런데 저는 이 아픔과 상처, 이것이 아픔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로요, 하나님의 확증이요, 하나님이 부흥을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 본문 속에서 보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 시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주야로 주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주님 앞에 내 기도가 상달되게 하시고 이 부르짖음이 주의 귀에 응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나는 날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주님을 향하여 내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여러분, 두 손을 높이 든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 손을 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도 두 손을 들고 기도했죠. 손이 올라갈 때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고 손이 내려올 때는 패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두 손을 든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앞에 절대 복종하며 하나님께 나의 영혼을 맡깁니다. 나의 생애를 맡깁니다. 우리 교회를 맡깁니다. 인종을 맡깁니다. 온 열방을 주님 맡깁니다. 그런 마음이 바로 두 손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힘없고 아플 때, 말조차 할 수 없을 때 여러분의 두 손을 높이 주님을 향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어떤 환경과 어떤 여건과 어떤 고난이 다가와도 손을 들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손을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영원히 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두 손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그냥 내 손만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허무하게 허공만 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강력한 두 손이 나의 두 손을 일으키고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코로나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고난과 역경과 고통에 치닫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때가 만약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일이라면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도 아니고 다 우리를 잊어버리고 계시다면, 그런 고난조차 오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없지만, 오늘 내가 질병이 있고 내가 고난을 받고 내가 힘든 그런 상황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희망이 있는 거죠. 얘야 이제 다시 시작하자, 얘야 이제 다시 걸어가자, 주님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히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질병에서 치유가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접하는 여러분들은 조금 차원이 높은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만이 사실 수 있는 주님의 사인으로, 메시지로 내가 받기를 원합니다. 또 이 아픔을 겪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의 살아계신 메신저, 위로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표적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이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여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으키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운반하고 전달하고 배달하고 택배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참된 말씀의 증인으로의 삶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이 아프고 힘들고 쓸쓸하고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러나 이런 환경이 주님으로부터 왔다면, 얘야 나를 더 가까이 내게 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모든 위기와 곤란과 역경을 내가 변화시켜 이 땅에 많은 병든 자, 아픈 자, 힘든 고독한 자들을 위로의 손길로, 위로의 마음으로 내가 너를 파송하노라. 주님의 심정과 주님의 심장과 주님의 마음으로 이제 주님의 뜻을 품고,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주변에 아픈 자, 병든 자, 고독과 가난 속에 있는 심령들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을 위로하며 그들을 격려하며 주님이 참된 소망인 것을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도록, 그들의 삶이 고통스러워 포기하지 않도록 오늘 그들에게 희망의 메신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단순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고 좋아지는 것만을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철저히 하나님 지켜지는 그런 말씀의 통로로, 말씀의 증인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모든 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시편에 부흥 있다는 이 말씀의 실제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국 땅을 벗어나 하나님이 영말리 모든 민족과 모든 세계에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하나님의 희망을 보며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